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를 보니 주님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바울이 처음으로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 다음 주에 상상할 수 없는 인파가 이 회당으로 모여들면서 그야말로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좁은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단 하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병든 몸을 이끌고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 쉬지도 못하고 그 병든 몸으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을 맞아 설교했는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으로 제가 풀어서 설교하는데도 늘 나오던 성도들만, 나오는 사람마저도 안 나온 사람이 한두 명씩 보일 때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강단에 서서 휘 둘러보고 처음 보는 얼굴이 보일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행복하게 하려면 주일날 얼굴을 좀 바꿔서 오세요. 보톡스를 맞든지, 남자는 여장을 하고 여자는 남장을 하든지, 착각해가지고 또 신나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벌써 이 설교만 18번째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 하나 가지고, 이 사도행전 13장만 가지고 따지면 벌써 4개월, 올해 벌써 6월달 거의 다 이 사도행전 13장 한 장만 가지고 매주마다 정말로 오묘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믿더라. 그런데 본문의 제목을 작정된 자, 아주 어려운 말씀을 오늘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는 아니어도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난제를 오늘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신앙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회당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그 말을 비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시기하고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아버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왜 시기했을까요? 그들이 가르칠 때는, 내가 가르칠 때는 듣지 않았던 그들이 바울의 한 번의 설교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심령이 강팍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들려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오늘 말씀을 들을 말씀은 48절입니다. 이 한 절만 오늘 같이 한번 따로 떼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 작정되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인데 헬라어로 타소입니다. 타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명하다, 특별하게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지정하여 지명하여 불렀어요. 아무개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된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름이 불려진 자는 다 믿더라. 이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설명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되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갈라지잖아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여기서 신학적인 중요한 예정론이 대두됩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참으로 난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사람만 믿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정되지 못한 사람, 지명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오해하냐면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구태여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원리고, 지명받지 못한 사람은, 이름이 불려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해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애써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정된 사람인데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될 텐데 뭐하러 구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정론과 우리 신앙과 거스르면서 대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난제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샷다를 잠시만 올리고 마음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 교훈적인 설교를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귀한 원리를 내가 모르면 낭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아직까지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정론으로 대두되면 결론이 안 납니다. 이건 6세기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정론이란 예정된 결과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정론을 미래로만 내다보는 안경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까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앞으로가 아니에요. 과거로 바라보는, 내 살아온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과거를 바라보는 안경을 가지고 봐야 이 예정론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미래에다가 꽂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돌아보면서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나 내가 죄인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예정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내 머리를 잡아서 당기면 내가 살아나옵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내가 이걸 당기면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구조해 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살아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돌을 닦고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석가에 갔던 길을 스스로 세상과 결별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돌을 닦고 터득함으로 어느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어려운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 공장에서 나온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우리 속에 흘러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면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에요. 그 속에도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피를 이어받듯이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땐 참으로 곱고 이쁜 것처럼 보지만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봐요. 무서운 이기적인 그것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피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력으로 내 의지나 결심으로 결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만일 스스로 자력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서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술 공장에서 술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1절인가요? 10절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여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른 길을 알면서도 바른 길로 갈 힘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심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의입니까? 자격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칼뱅은 교회와 관련하여 예정론을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에클레시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옵니까? 나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률이 높은 대한민국만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18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도 우리 교회, 저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불러주셔서 지명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오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휙 둘러보면서 너희 중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너희 중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못한 자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휙 둘러보면서 당신 일어나시오. 당신 일어나시오. 당신은 작정된 자가 아니까 나가시오. 그리고 작정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똑같이 앉아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은 사람들 중에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들 가운데 반응이 갈렸습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고 반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사도 바울을 쫓아낸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진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현장에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부정하고 반대하고 귀를 받고 돌로 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은 미래를 향한 예고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결과의 시점에서 그 이전을 돌아보는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부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폭풍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한 번 들었는데 그때는 그 마음이 강팍하여 열지 않았다 해도 또 언젠가 또 말씀을 또 들려질 때 다시 열려지는 심령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가 지명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순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부정하다가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자기 집에 시주하러 온 어느 스님을 향해서 쌀은 넣어주지 않냐고 쭉 복음 성경을 그 시주 뒤에다가 쏙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땡중아, 예수나 믿고 천당이라 가라. 화가 난 이 스님이 부글부글 끓어올리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절에 올라가서 시주통을 쏟아보니까 거기에 쌀, 볼이 나오는데 성경책 하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약복음 성경, 이게 예수가 말씀한 책인가?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배웠던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비슷하더래요. 딱 하나 틀리더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석가님은 이런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래네.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거 믿고 천당이라 가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그 말씀을 스스로 읽다가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린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계시면 한 번만 만나주시오. 100일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100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는 땡중도 하나님 만났는데 당신은 예수를 만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는 자 속에서 그 순간 작정된 자와 버려진 자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 후에 말씀을 듣는 자 속에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미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졌는데 처음에는 반박했는데 그 속에서 다시 깨달아지는 역사는 누구에게 또다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들려지는 은혜가, 들려지는 은혜마저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서기관들도 들었고 바리새인들도 들었고 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다 함께 들었습니다. 기적도 함께 보았고 기사도 이적도 함께 보았고 그분의 능력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은 자도 있었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 마음이 고픈 자, 마음이 배고픈 자, 심령이 배고픈 자.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는 그 무엇이 맛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왜 내 앞에 상이 거창하게 차려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탈이 났거나 배가 부를 때입니다. 심령이 부른 자가 아니라 심령이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언제 행복하냐면 정말로 어려운 난제의 말씀을 풀었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순수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언제 잘 들려지는 줄 아세요? 그렇게 강팍했던 인간이, 제가 그렇게도 강팍했던 그 사람,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삼성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성도님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환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제가 옆에 접시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 자리에서 그 물을 거기다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팍했던 심령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서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강팍하다고 해서 영원히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심령이 교도소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그 안에 갇히니까
겸손해지다. 병들므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자기 의지로 자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고집,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었는데 꺾이고 나니까, 병들고 나니까, 갇히고 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이라는 원어를 여러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 때 열어지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와서 마음을 열어도 안 열리는 강팍한 마음이 꺾이고 나면 열려지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부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나 그 속에서 부정한 거예요. 저거 엉터리다, 거짓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겼습니다. 왜? 시기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은 곧 빛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조명하여 어둠에 살던 내가 광명을 얻는 거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곧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부분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누구를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때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여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또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 없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 또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걸 나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나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사십시다. 그런데 오늘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해서. 두 사람이
제가 10분만 더 가자니까 목사님은 자기 시간 10분이지 내 시계는 30분이야. 진짜 10분 안에 가겠습니다. 저는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언젠가부터 설교하면서 저 뒤에는 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지금 새성전 짓잖아요. 새성전 지을 때 강대상에다 시계를 걸으려고.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시계를 보면서 12시를 넘기나 안 넘기나. 어느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반 이상이 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수요 예배인데 한 사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소파에 아주 어깨 힘을 주면서 여보 오늘 봤어? 한 사람도 안 좋은 거 봤어? 하나님의 놀라운 양.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하긴 잘했나 봐. 아주 목사님이 어깨에 힘을 주고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옆에 딱. 아이고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강대상 뒤에다 시계 걸어놨습니다. 제 시계를 보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지는 말씀에 그 마음을 열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어주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은 교만한 사람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일제히 대답해요. 여러분 중에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교만한 사람이 싫어요? 여기 왜 대답 안 해?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싫지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에? 겸손한 사람이 좋죠. 잘난치 않은 사람 싫잖아요. 나도 교만한 사람이 싫은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좋아하겠어요? 교만한 사람 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싫은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죠. 나는 교만한 사람이 싫은데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 그래요. 이유는 돈이 안 벌려서, 사업이 어려워서, 뭐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겸손해 보세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솔로몬 입은 것보다 몇천 배 더 좋은 옷이에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하지만 기껏 타봐야 마차 탔습니다. 승용차 구경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기껏 살아봐야 핸드폰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누리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 왜 내가 힘든가? 강팍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만하니까 욕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야 같은 죄, 나 같은 죄인 사. 나 혼자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또 따랐어. 겸손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별것도 아닌데,
겸손하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겸손하면 주님이 보여요. 왜 소경처럼 사는 줄 아세요? 교만하니까요. 교만하면요, 누가 옆에서 하는 충고도 안 들려요. 왜 여러분 기회가 위기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왜 위기인지 아세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위기가 기회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망했어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들려줘요. 받아들여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나가보십시오. 온통 산에 나무들이 녹음이 짙어서 푸르름이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지난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가, 그거 보이세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세요? 도심에서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겸손하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제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그랄 지역에 갔을 때 또다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뺏기고 하나님이 또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고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아니, 그 아내를 어떻게 거짓말해? 뻔뻔하게 내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지면요, 참으로 치사한 인간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보십시오. 살인자였습니다. 경거망동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초라한 노인 80.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셔 쓰셨습니다. 바울 또한 폭도였습니다.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하나예요. 능력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하나,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울의 불순종을 가지고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올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겸손해질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어찌 교만하여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 이걸 제가 표현하다가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표현했습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근데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순종입니다. 겸손한 자가 불순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는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늘 깨어있는 자.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 이제 마칩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라.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는 자만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본래는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높은 곳에 올렸다 해도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음에도 나는 죄인이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였고 원래부터 불순종의 자녀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높여주시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 인간이 바로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 영생을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겸손히 나는 죽을 죄인이었음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주님,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자격도 의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듣는 자 속에서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깨어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또다시 나를 다시 낮추며 오늘도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함부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 작정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영혼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심령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사명은 겸손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배신시나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정말입니까? 샘솟는 기쁨 전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같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전도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 내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던 대로 없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